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제목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화작가 정채봉 님의 잠언집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근데 이 잠언집 안에 조그마한 우화 같은 이야기를 정채봉 작가가 기록해 놨는데 그 제목이 또한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는 이렇습니다.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굴뚝새가 오늘도 굴뚝에 앉아 시름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엄마 새와 아가 새가 하늘을 날다가 아가 새가 엄마 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저 새는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 보구나. 그러나 걱정은 결코 먹이를 가져다 주지도 눈물을 그치게 해주지도 않는단다. 그럼 어떻게 걱정을 해결해요? 너의 날개로 너의 발로 해결해야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단다. 그때 아래서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는 굴뚝 위에 앉아서 걱정에 잠겼던 굴뚝새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내용이에요. 비슷한 말을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 바쁘다. 이 바쁘다라는 게 뭐죠, 여러분? 바쁘다. 일이 많습니다. 서둘러서 어떤 일을 또 끝마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신경과 행동을 다른 데 쓸 겨를이 없는 상태. 이게 바쁜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말을 하면 이미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나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른 대상이나 일에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바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쁘다고 하는 말 속에 참 신비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바로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켜서 더 바쁘게 함으로써 모세가 하는 거짓말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들이 다 가짜 말, 비현실적인 말, 진짜가 아닌 말로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드리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짜처럼 들리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느냐? 그래서 거짓말이 되느냐? 바쁘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쁘다는 얘기와 신앙의 상관관계,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난다고 하는 바쁜 일 때문에 걱정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다고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겠죠. 새가 날아야 새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은 걱정할 틈이 없다. 걱정을 한다는 것은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굴뚝새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지 말고 입장을 거꾸로 해서 생각을 해봐요. 굴뚝새는 나름대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걱정하는 새는 날 틈이 없는 겁니다. 사실 바쁜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죠.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 것도 바쁜 일이지만은 굴뚝에 앉아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굴뚝새도 나름대로 걱정하느라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가 하늘을 나느라 바빠서 걱정을 못하는 것이나 굴뚝새가 굴뚝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느라 바빠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이나 다 바쁜 건 마찬가지고 바쁘기 때문에 걱정하지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날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바쁜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르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사람이 바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굴뚝새도 바빴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에 바쁜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바쁘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걱정해도 바쁜 거죠. 한가하게 직장 못 구해서 집에서 뒹굴고 있는 자식놈은 그놈이 한가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볶이고 있어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자기 미래 걱정 뭐 이런 그 등등으로 바빠요. 그러면 이 바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일에 바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시시한 일에 바쁜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보이든 당사자는 그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할 정도로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쁘게 대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를 바쁘게 만드는 것들 문제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쁘게 하는 대상의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에 바쁘게 되는 거죠. 바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쏟아붓게 되고 마음을 쏟아붓다 보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그것과 관계돼서만. 다른 건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쁘게 하는 문제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요? 예? 그게 어떻게 결정해? 이 문제는 크다. 그래서 그 문제에 마음을 쏟아붓다 보니까 다른 문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걸 바쁜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바쁘게 할 만큼 큰 문제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예를 들어 내 가정의 문제다. 내 직장의 문제다. 부모님의 문제, 형제의 문제,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
그래서 마음이 바쁘고 행동이 바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때부터 운명적으로 자기 문제로서의 자기 자신의 크기를 결정하고 태어날까요?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들은 결정이 되는 걸까요? 여기에 참 신비로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은 그 중에서 나를 바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들 중에서 가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직장도 사실이고 내 건강 문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나라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가 있고 무슨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있고 이디오피아의 난민의 문제가 있고 기아의 문제가 있고 온 세상이고 뭐 문제가 사실로서 많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내 마음을 잡아당기면서 바쁘게 되는 것일까? 내가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나 자신에게 큰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일까? 원래 사실로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 자체로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명처럼 본래 크고 본래 작은 문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크기가 결정되느냐? 나를 바쁘게 만드는 일의 크기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묘한 거예요. 그 문제 자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눈꽃만큼 작은 사실이라도 내가 마음을 그 사실에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마치 풍선을 입김으로 불면은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쏟아부어져서 들어가면은 그게 커집니다. 그리고 커지면서 그 커진 것이 나한테 또 크게 느껴져 버리고 맙니다. 내가 크게 만들고 어떻게 마음을 불어넣으면서 풍선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조그맣던 풍선, 고무 풍선을 크게 불어넣고 이렇게 커지면은, 이야, 풍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 문제가 큰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그 문제에 몰입해서 쏟아 부어 넣으면은 그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가 커진 상태에서 내 마음 때문에 커진 건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문제가 큰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 등한하게 돼버리고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실이지만 있는 것들이지만 내 마음에는 느낌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들로 다 치부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 버느라고 바쁠 때는 무슨 골프 치러 가자. 그런 게 골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장사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골프 치면서 무슨 몇 홀을 돌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남녀가 연애할 때 연애의 절정에서 느끼는 충만함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충만하게 열정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충만하다는 뭐예요? 그 아가씨만 보면, 사랑하는 애인만 보면 마음이 가득 찹니다. 마음이 가득 찰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입이 쫙 벌어집니다. 충만할 때 표식이 이렇게 나타나는. 마음이 충만하면 입이 벌어집니다. 웃어요. 그냥 웃게 돼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충만하던 상대방 이 아가씨가 왜 3개월 만에 별 볼 일 없게 돼버립니까? 그 상태를 가만 보면 충만한 상태의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보면 마음이 100% 전폭적으로 그 여자에게 몰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는 그냥 그 여자예요. 똑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100% 몰입되다 보면은 그 여자가 세상에 다가 돼버립니다. 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3년 지났는데 이거 아니야. 여자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았어.
왜 그렇게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집 사야지요. 마음이 벌써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빠져나간 만큼 여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아기 낳았어요. 아기 나니까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문에 마음이 빠져나갑니다. 아기 때문에 빠져나간 것만큼 여자는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부풀려져 있다가 내 마음이 가득 쏟아 들어가가지고 크게 부풀려져 있던 여자의 그 크기가 집으로 빠져나가고 자식으로 빠져나가고 직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뭐 저거 저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자가 바뀐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마음을 쏟아 부으면 크게 보이고 그래서 연애 한참 할 때는 바빠. 그 여자와 관계된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비현실적인 일이고 아지랭이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까마득한 일로 느껴집니다. 근데 직장 나가고 뭐 먹여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 다 빼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던 여자는 그냥 살림사는 한 아줌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매력이 있을 게 있습니까? 마음을 넣어야 매력이 있지.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쌍꺼풀 수술 잘못해가지고 몇 번 반복하다가 자살한 여자 있어요. 잘 안 되니까. 쌍꺼풀 좀 잘못돼도 그대로 살아요.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거울 보고 그 자기의 쌍꺼풀 문제에 마음을 집중시키니까 그 문제가 태산처럼 커지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풍선에 바람 넣듯이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현실로 만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바로가 쓴 방식이 바로 그건 거예요.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해갖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사흘길 좀 나가서 광야에서 사흘길이면은 고센에서 사흘길이면은 바로 시내산 부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자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이전에는 짚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짚 만들 재료 자체를 스스로 구해서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벽돌 만들어내는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바빠지면서 바로가 이 겨냥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바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게,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들리게, 거짓말처럼 들리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 그러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아까 아가씨가 연애 절정에서 마음을 꽉 채웠을 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가지고 내가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처럼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자식을 키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가 있을까 물어봅니다. 간단하잖아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커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 커지지만 풍선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내 마음이 크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불어넣으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건 사람이건 돈이건. 돈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실제로 내가 마음을 불어넣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불어넣어서 크게 느껴져도 본래 하나님의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은 아무리 마음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그 분이 크게 느껴져도 본래 하나님의 크기에는 부족합니다. 무한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집어넣어서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실제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미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면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이고 애굽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입니다. 애굽을 장악한 다음에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뭐 어때요? 누가 방해합니까? 근데 광야로 나가서 드린다. 광야가 뭐예요? 바쁠 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데가 광야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바빠야 될지를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바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로, 제1현실로 느껴지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특히 선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빠요. 무지 바빠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 당면한 세상 일이 큰 거예요. 세상 일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은 종교에서 부르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이 본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이 되어버려요. 그냥 내가 바쁘게 종사하는 이 일을 잘 되게끔 해주는 신이 되어버려요. 그런 신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건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서 불교 불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광야로 나간 것과 십자가 생활화가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혔습니다. 발에 못 박혔습니다. 창에 허리가 찔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생각도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발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배가 창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소원도 없어요. 뭘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생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불어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어넣지를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예를 들어 한가할 때 몸이 좀 이상해. 적신호가 느껴져. 한가한 시간이 계속되면 그 작은 적신호가 기어코는 내 생각 속에서 암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커지는 거예요. 커져. 자꾸 생각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아닐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 증세를 찾아보는데 그 암의 제일 말재번에 나오는 100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증세와 맞아도 나는 이거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다가 갑자기 득달같이 전화가 와가지고 직장에 나오라는 취직됐다는 얘기가 들고 직장에 나가서 막 뛰다 보면은 그 아팠던 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다른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허리가 찔려가지고 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는 길이에요. 이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이 주어지면서 이상한 거예요. 당장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돈이 없는 것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십자가로 돈 없는 문제에 죽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더니 돈 없는 현실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현실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충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온 세상 일에 가지가지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세상 일에 바쁘면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충만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왜 광야로 끌고 나가십니까? 광야는 세상 일이 없는 곳이잖아요. 세상 일이 없는 곳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뭡니까? 바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큰 현실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뭐합니까? 세상 일이 크게 보이게 하려고 세상 일에 자꾸 마음을 잡아당겨가지고 내 마음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풍선처럼 세상 일은 크게 느껴지니까 옳지. 돈 문제, 옳지. 크게 만들어라. 크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얘기 안만 해도 하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무슨 얘기냐. 비현실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비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 반대로 세상 일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현실이 아닙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의 본래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본래의 크기는. 제목이 나르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였어요. 굴뚝새는 나르지 않고 굴뚝에 앉아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갔다. 땅에 바쁘지 않고 하늘에 갔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게 그게 본래 이 세상 문제의 크기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 지구와 삼라만상을 만드셨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있게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는 하늘에서 보는 크기가 진짜 크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바쁘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집어넣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는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충만해지면서 충만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의 문제를 봅니다.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태백산도 요만해 보이고 로키 산맥도 성냥갑만해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로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태산같이 느끼는 돈 문제를 내려다봤더니 이게 성냥갑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성냥갑 탁 치워버립니다. 손가락으로 탁 튕기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요는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내 삶에 산처럼 쌓여 있느냐?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큰 풍선으로 에드볼런처럼 큰 풍선으로 불어낸 겁니다. 누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음만 차단시켜도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해요. 한번 해봐. 마음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바람 빠지는 풍선 같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쪼글쪼글 요만해져. 근데 지금 내가 마음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문제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마음 넣는 것을 차단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현실인 거예요. 하늘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나 생각할 일이라고 미뤄지는 이유는 마음을 거기다 쏟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얼마든지 지금 나의 기업이고 나의 성공으로 하늘나라가 주어집니다. 요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 요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죠. 몸에 짊어진다는 건 몸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마음에서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는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온 살갗이 다 찢겨 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바쁜 얘기를 해도 이 세상 것인 한 바쁘지 않은 겁니다. 바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은 주님 따라서, 부활승천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속되어야, 그래서 하늘로 바빠야 하나님이 자꾸 더 커져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더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 문제를 보면 문제일 게 없어요. 문제일 게 없어요. 머리 둘 것 없이 살아도 주님은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바쁜 것과 신앙관계,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삶의 환경을 광야로 만들므로 이 세상 그 어떤 일에도 바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쏟아붓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마음이 쏟아 부어짐으로 하나님만이 크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게, 내일보다 모레가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늘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문제들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